요즘은 우리가 상대방과 메시지를 보낼 때 카톡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카톡을 쓰다 보면 그 상대방과 대화한 채팅방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전사님들에게 뭐 전달할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 카톡방을 찾아보니까 분명히 며칠 전까지는 제 카톡방 목록에 맨 위에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내려야 가보니까 거기에 이제 전사님 하고 나눴던 카톡방이 있는 거죠. 분명히 2, 3일 전까지만 해도 맨 위에 있었는데 한 2, 3일 만에 온갖 잡다한 광고성 메시지가 들어와 가지고 그것들이 맨 위에 목록을 차지하고 우리 전사님하고 나눴던 채팅방은 저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뭐 한가롭고 여유로울 때는 좀 괜찮은데 급하게 빨리 뭔가를 좀 전달해야 되는데 이걸 막 찾아가지고 내리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하고 짜증스러울 때가 많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왜 카톡은 이런 식으로 만들었지? 그래가지고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상단 고정이에요. 상단 고정. 아니 여러분은 아시면 진작 좀 알려주시지. 저는 이거를 작년 초에 알았어요. 2024년 초에.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정유주 전사님하고 채팅방을 상단 고정 딱 시켜니까 맨날 맨 위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잡다한 광고성 메시지가 수십 개 들어와도 그건 다 그냥 밑으로 떨어져. 볼 필요 없는 건 밑으로 떨어지고 중요한 건 딱 위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상단 고정을 해놓은 게 한 10개가 되면 그 10개의 순서도 바꿀 수가 있어요. 놀랍죠?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을 1번, 우리 가족 단톡방을 2번, 그리고 우리 전사님들 3번, 4번, 그리고 이제 제 가까운 목사님들을 그 밑에, 그리고 나머지 그 광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채팅방은 다 뒤로 가는 거야. 이야, 이런 놀라운 기능이 있다고 하는 걸 깨닫고 저의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 속으로 목사님 왜 진작 알지 이제서야 알았냐? 여러분이 안 알려주니까 몰랐던 거죠. 그런데 지금 또 눈이 동그래지는 분들은 야, 그런 기능이 있었네? 이런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지금 반이 넘어요. 이제 아셨으면 써먹어 보세요. 굉장히 편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몰랐기 때문에 못 써먹었고, 몰랐기 때문에 불편했고, 몰랐기 때문에 짜증스러웠던 거예요. 알았으면 그럴 일이 없는데. 우리의 인생사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목표가 있을 텐데 그 목표의 최위에 상단에 고정되어 있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이것이 분명하게 그 상단에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때마다 혼란이 찾아와요. 갑자기 급한 일도 생기고요. 갑자기 중요한 일도 생기고요. 갑자기 정신없는 일도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연초에 이것은 내 인생에, 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1번에 새겨놓았는데 이걸 고정해 놓지 않으면 이게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2025년도 끝날 때쯤 되면 그게 한 100번째쯤 가 있어요. 아이고 또 인생을 잘못 살았네. 아이고 1년 동안 또 신앙생활을 잘못했네 라고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르실까 봐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거예요. 상단에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럼 뭘 상단에 고정을 해 놔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봉독했는데 히브리서의 주제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입니다. 실제로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시험 보면 히브리서의 주제를 쓰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러면 100점이에요. 근데 이걸 조금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말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최고라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예수님은 넘버원, 브라질 말로 하면 예수님 따봉,
요즘 젊은 애들 말로 하면 예수님 킹 왕짱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쓰면 100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예요. 예수님이 넘버 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킹 왕짱이에요. 내 인생의 최상단에 고정해야 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이걸 고정해 놓지 않으면 그때마다 흔들립니다. 분명히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했는데 어느 순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나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내가 고백을 했는데 이걸 고정해 놓지 않으면 순간순간 다른 문제가 끼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뒷전이고 내 욕심을 먼저 채우는 것, 내 야망을 분출하는 게 먼저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인생이 꼬여요. 나중에 후회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2025년도 오직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상단에 고정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상단에 고정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인데요. 6절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일은 할 수 있죠.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이건 일, 그냥 일. 네?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믿음 없이 또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쳐다보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 하니까 체면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내가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내가 쟤보다 나이도 많은데 아유 내 체면이 있지 그래도 하긴 해야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 없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성과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기업이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열매가 별로 없어. 너무 그거 가지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성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믿음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전도할 때, 믿음으로 봉사할 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믿음이 뭐길래요? 믿음은 두 가지의 특성이 있다고 설명하죠. 믿는다고 하는 건 뭘 믿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면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당에 와 계시다. 하나님 지금 내 옆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고 계시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나의 사업 가운데,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이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해결해 갈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특합니까? 야, 너 나를 인정하는구나. 나를 존중하는구나. 또 하나,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신앙생활을 뭘 그렇게 유치하게 하나요? 저는 하나님이 상 안 주셔도 나는 그냥 열심히 할게요.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게 무슨 우리 경품 추천해가지고 1등 되면 뭐 냉장고 한 대 주고 뭐 자동차 한 대 주고 그 정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그 정도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영생의 삶을 누렸더니 두려웠던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됐더니 앞이 캄캄했는데 이제 앞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 가정에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 앞에 꿈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자동차 몇 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최상단에 고정시켜 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분주하고 우리 어렵고 우리 당황스러운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만 딱 상단에 고정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장을 넘어가면 12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그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요, 믿음 그 자체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내 인생의 상단에 예수님을 고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는 건 뭐냐면 부활의 영광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지금 걷고 있어요.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서 부활의 영광이 올 거라는 그 기쁨을 예수님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느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히브리서가 쓰여진 목적이 있어요. 히브리인은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이죠. 유대인. 네?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도 말하고 유대인이라고도 말합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건너왔다는 말인데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너와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사람들, 강을 건넌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인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흩어집니다.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죠. 그래서 이제 그 주변국으로 다 흩어지는데 그들은 로마의 박해 때문에 직장도 잃었고 집도 잃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손해, 정치적인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삶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흩어져 살다가 복음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박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되니까 같은 동족끼리도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야, 너는 왜 예수를 믿냐? 왜 기독교를 믿냐? 유대교가 전부다. 모세가 최고고 아브라함이 최고고 엘리야가 최고고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는 풋내기의 선생 정도에 불과하지. 왜 너희들이 구약 성경에 모세, 아브라함, 엘리야 등등등을 왜 포기하고 예수를 따르냐? 막 비방하고. 그냥 그렇게 신앙적으로 비방할 뿐만 아니라 왕따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유대인들, 그 사회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배교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래, 알았다. 나 이제 더 이상 예수 못 믿겠다. 나 더 이상 교회 못 다니겠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자 히브리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예수님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것처럼 너희들이 피곤하여 낙심한 이유가 뭐냐? 박해 때문이다. 동족들의 왕따 때문에 그렇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너희들이 피곤하여 낙심한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인생의 최상단에 고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른 일을 염두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만 내 삶의 최상단에 고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최고다. 예수님이 넘버원이다. 예수님이 킹 왕짱이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 피곤함과 이 낙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2025년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인생에 이렇게 그래프가 있을 거예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여러분 개인을 보면 그렇습니다. 목사는 목회하다 보면 늘 안 좋은 일들이 있어요. 이분이 아팠다가 나음을 얻었어요. 그 좋지요? 이분이 나음을 얻었는데 다른 분이 또 아파. 이분이 아팠다가 나음을 얻었는데 또 다른 분이 또 아파. 목회는요, 1년 내내 이런 아픔과 상처를 돌보는 일입니다. 근데 안타까워요. 가난 속에, 질병 속에, 사랑하는 이의 죽음 속에, 사업의 막막함 속에서 아파하는 이들이 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너무너무 제가 애가 탑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인생의 최상단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겨낼 수 있어요. 눈앞에 지금 펼쳐진 이 일에 매몰되기 시작하면 절대로 못 일어납니다. 천하장사도 못 일어납니다. 너무 아프거든요. 너무 속상하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내 앞에 막 펼쳐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도 참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나도 예수님 따라 걸어가다 보면 여러분 언젠가 그 고난의 장애를 넘어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란 말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뭘 일 많이 안 해도 좋은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슬퍼합니다. 성과가 열매가 많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인물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쭉 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광 가족들도 천국에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의 목록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좀 배워야 되겠죠. 오늘 두 사람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에녹이에요. 자, 성경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의 믿음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해 놨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랬어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사람이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에녹을 사랑하셨으면 육체의 죽음, 그 고통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 에녹이 살았던 시대에 사람들은 많은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창조한 그 원래 목적을 벗어나서 자기들 멋대로 살아요. 그것을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신, 나의 영이 이제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거다. 왜? 그들은 육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에 흙으로 그 육체를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하나님의 생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생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영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육체, 이 흙덩어리만 남은 거예요. 껍데기만 남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껍데기와 그 육체만 남은 사람들과 이제는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이게 절망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런 시대,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제멋대로 죄악의 삶을 살던 그런 시대인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믿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냥 쉽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럼 동행은 뭐죠? 동행은 너무 좋아가지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파트에서 참 재밌는 일을 많이 봅니다. 제 아파트에 현관에서 들어가려고 그러면 저희 그 라인에 그 젊은 연인들이 있거든요. 연인들. 그럼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서 막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막 쳐다봐요. 그래서 오빠 빨리 가, 이제 집에 가. 그래서 아니 너 들어간 다음에 갈게. 아니 오빠 먼저 가. 아니야 너 들어가면 갈게. 그리고 제가 이제 아니 엘리베이터 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단추 누르지도 않고 앞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 누르잖아요. 그럼 엘리베이터 오면 일찍 띵 하면 이제 여자는 타야 될 거 아니에요. 남자는 집에 가고 지 집에도 부모가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띵 하고 제가 타려고 그러면 안 타요. 그 다시 가 또 나가 둘이. 왜 그럴까요? 너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벌써 몇십 년 지나가지고 다 이제 감각이 잃어버렸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지금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건 뭐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에 아무런 어려운 일이 닥쳤다 할지라도 로마의 박해가 임하고 동족들의 박해가 임했다 할지라도 내 지금 육체의 질병이 찾아오고 내 삶의 가난과 궁핍함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아픔이 내게 찾아왔다 할지라도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 이게 동행입니다. 동행. 그게 믿음이에요.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기도할 때 큰 소리 하는 게 믿음입니까? 찬양 부를 때 큰 소리 하면 그게 믿음입니까? 물론 믿음인 사람은 그렇게 하겠지만 그게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 믿음은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1900년대 초에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부흥사신데 이분이 항상 설교할 때 이게 왼쪽 손을 막 쥐었다는 거예요. 이게 주먹 쥐듯이. 걸어갈 때도 항상 왼쪽을 이렇게 주먹 쥐듯이 쥐고 걷습니다. 밥 먹을 때도 항상 이 왼쪽 손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목사님 어디 왼쪽 손이 아프신가? 어디 편찮으신가? 그 물어본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왼쪽 손을 이렇게 쥐고 있습니까? 내가 아파서가 아니고 나는 항상 내 마음으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산다는 그런 결단을 갖고자 내 손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내가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2025년도 우리의 삶을 복된 한 해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또 일어나겠지요. 그러나 절대로 주님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또 한 명을 소개합니다. 7절인데요.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두 번째 사람은 노아입니다. 노아의 믿음은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랬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한마디로 방주를 준비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방주를 준비한 믿음이 왜 위대한 믿음이냐? 참 그 표현이 멋있는데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랬어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를 짓는데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장마철에 막 한 일주일 정도 폭우가 쏟아지면 지역별로 막 홍수나는 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 수재의원금도 우리가 모아서 보내주고 막 그러는데 만약 한 일주일 동안 막 폭우가 쏟아졌어. 그러고 막 집들이 막 떠내려가고 막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고 막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 나타나서 야야 봐봐라 노아에 큰일 났다 이거 봐. 이거 사람들 죽고 막 집도 떠내려가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가가지고 배를 만들어. 네가 배를 만들면 내가 도와줘가지고 남은 사람이라도 구원해 줄게. 그러면 누구라도 눈에 보이잖아요. 야, 큰일 났다 이거 홍수 나가지고 다 사람 죽게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 방주를 짓겠죠.
배를 어디서 구해라도 오겠죠.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났을 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는데 자기 인생에도 경험해 보지 않았고 자기 아버지 때도 아버지 때도 아버지 때도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이 산꼭대기까지 물이 찬다는 것은 도대체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해할 수 없는다 할지라도 한 달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진짜로 말씀하신 데 이루어졌다. 그러면 야 역시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은 역시 믿을 만하네. 그럴 텐데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났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120년을 방주를 준비한 겁니다. 이게 보통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노아는 그렇게 준비했다고요? 경고하심을 경외함으로 그랬어요. 경고하심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이걸 더 쉽게 풀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지 않았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롯에 나타나가지고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불러서 심판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 가족들한테 가서 빨리 얘기해서 네 가족들이라도 피신해라. 그래서 롯이 가가지고 자기 딸과 사위들한테 얘기합니다. 근데 사위들이 비웃어요. 사위들은 따라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비웃는 자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에 그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 금요일에 우리 황벨 원사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지난 주일에 여러분 2025년도는 제발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자기도 올해 정말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이제 간증을 하면서 찬양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설교를 하는 일이 이렇게 보람되구나. 눈만 껌뻑껌뻑 하시면서 안 듣는 것 같으면서 다 듣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결단이에요. 그 결단.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아니하고 귀담아 듣고 하나라도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저 낙도에서 섬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는 분이 있어요. 복일도에서 목회하는 변상호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지금 국민일보 미션판에 계속 그 낙도 이야기를 연재하고 계신데 재미있는 간증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교회에 어떤 어르신이 있는데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시라고 해도 하여튼 콧방에도 안 껴. 맨날 그냥 무시하고. 그리고 이제 취미생활이 게이트볼, 노인들 게이트볼 많이 하시는데 매일 게이트볼 치러 가고 읍내 다방 가가지고 이제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떨고 이게 취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려니까 참 희한하게 역사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참 이 섬 사람들 기질이 희한한 게 화끈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예수 믿기 시작하더니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말이죠. 설교 시간에도 늘 집중하시고 항상 이제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은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성격적으로는 아직 그 뱃사람의 기질을 못 버린 거예요. 이 뱃사람들이 참 거칠잖아요. 고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날 주일날인데 어르신 내일 그 집에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10시에 준비하고 계세요. 할머니하고 같이 계세요. 그랬대요. 그래 알겠습니다. 목사님 꼭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10시에 찾아간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할아버지가 정말로 이렇게 이제 잘 집도 정돈하고 준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안 보여요. 그래서 아이고 할아버지 그 할머니는 어디 가셨어요? 분명히 있었는데 아까까지 있었는데 그러고 이제 여기저기 전화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깜빡 잊고 옆집에 가가지고 이제 수다를 떨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냥 쌍욕을 하면 야이씨 하면서 내가 목사님 오신다고 했냐 안 했냐 막 목사님이 옆에서 막 얼굴이 화끈화끈거릴 정도로 막 쌍욕을 하면서 할머니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그냥 불이 났게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르신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목사님? 지금 어르신이 할머니에게 이 말로써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야? 우리는 일평생 이렇게 살아왔다고. 이거 별거 아니라고. 어르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아서 괜찮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이제 믿기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성경에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 이렇게 할머니를 무시하고 할머니한테 그렇게 막 쌍욕을 하고 이건 큰 죄라고. 알았다고 그냥 앞으로 안 하겠다고. 그러면 제가 지금 시키는 대로 하라고. 누구 엄마 미안해. 누구 엄마 사랑해. 그대로 하시라고. 근데 할아버지가 아따 그건 못하겠어? 그러더니 해본 적 있어야지. 우리 시대 남자분들이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따 그 목사님 그거 못하겠어. 그럼 자 일어납니다. 갑니다. 아유 알았어. 앉아 계셔.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를 보면서 누구 엄마 미안해. 누구 엄마 사랑해.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폭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목사님도 당황스럽죠. 그냥 이제 화해시키려고 그런 건데 갑자기 미안하다고 살아간다고 그랬더니 폭풍 눈물 흘리는 거에서 할머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내가 살아오면서 처음 들어본 말이라는 거예요. 처음. 이 사람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또한 아내들아 남편을 죽게 하듯 하라. 그랬으면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 알긴 알겠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딱 그것만큼은 내가 못하겠어. 이러면 이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알았단께 지금 내가 하기 어려워도 따르기 어려워도 알았단께 목사님 내가 하겠단께 이 할아버지의 고백이 이렇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도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복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큰 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